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나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건짐받고 높임받고 응답받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일찍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안 보면, 못 보게 되면 막 속이 터지죠? 보고 싶잖아요. 네? 우리도 사랑하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 겁니다. 또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불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예헤 아쉐르 예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곧 야훼의 이름을 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편 91편의 말씀과도 같이 그런 건짐받고 높임받고 응답받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축복인데, 그럼 이런 모세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을 떠나고자 할 때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파리떼 재앙입니다. 이 파리떼 재앙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는 말고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다스리는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회유 방식입니다. 사탄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it's okay.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거 괜찮아. 그러나 나의 통치를 벗어나지는 말아라. 예수를 믿되 생활은 바꾸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모세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한 걸음 양보한다는 듯이 꼭 가야 한다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번거롭겠냐. 그러니까 장정들,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믿어. 그러나 너희 자녀는 다른 세대니까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둬. 애들은 너희들하고 달라. 자기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너희들 자녀들과 함께 가. 대신에 양과 소는 여기에 놔두고 가. 여러분, 여기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재산은 두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끝까지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되 재물은 신앙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재물은 네 거야. 네가 피땀 흘려서 모은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재물은 재물이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여하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질 빼놓고 하나님 섬기려 한다면 그것은 마음 빼놓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끝까지 욕심이 있고 집착을 합니다. 이거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제시에 대해서 모세가 단호하게 다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 중 한 마리도 여기에 남길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가축 중 한 마리도 여기에 남길 수 없다.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가축의 발굽 하나라도, 가축의 발굽 있잖아요. 발굽 하나라도 여기에 남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1센트라도 애굽에 둘 수 없다. 세상에 둘 수 없다. 죄와 타락을 위해서 쓰여지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1센트라도 그렇게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괴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자기 영역 안에 묶어두려고 여러 가지 줄로 칭칭 동여맵니다. 때로는 인맥으로 묶어놓습니다. 때로는 금맥으로 묶어놓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맥으로 묶어놓는 거 할까요? 치맥 아세요? 치킨과 맥주. 치킨은 괜찮아요. 그런데 맥주는 안 돼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도 같이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자기에게 얽매인 모든 줄을 끊고 애굽을 온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밧줄 끌어주지 않으면 그 배는 결코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다 잠재력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많으신 분들인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바다로 나가려면 밧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매놓은 밧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밧줄은 무엇입니까? 그 밧줄 믿음으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연결된 모든 잡다한 밧줄들, 불신앙의 밧줄들, 의심의 밧줄들, 술 취함과 방탕의 밧줄들, 이거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배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얽매인 모든 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한 그거 있으면 그거 끊고 애굽을 온전히 떠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습니다. 고대 애굽 역사에 있어서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독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고대 애굽 그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금 바로를 화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는 바로를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전에 바로를 두려워해서 숨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알만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딱 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 느끼게 됩니다. 낯선 사람 만날 때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막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오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서운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고 살거나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머 시리즈 가운데 무서워 시리즈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서워 시리즈. 여러분, 나는 당신이 무섭습니다. 이 것을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무서워유가 돼요. 무서워유.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섭군.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걸. 하루 종일 무서움에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대요. 무섭대. 어떤 사람은 만두 먹고 체해가지고 이 만두가 무서워가지고 무섭지 만두. 근데 모든 게 다 무서운 사람도 있대요. 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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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을 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무서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마지막 관문인 홍해바다 앞에서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마음이 돌변한 이 바로가 자기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큰 파도가 넘실대는 검푸른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성벽처럼 높은 절벽산입니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꼭 껴안고 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한테 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장사지례를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공포의 얼굴이고 모두가 두려움으로 정신 나간 얼굴들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형편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떤 지식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말고,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된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만큼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이 노래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다윗처럼 노래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모든 두렵고도 어려운 상황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특별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950년 영국에서 어떤 선원이 선박의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문을 열어보려고 몇 시간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피곤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마지막 기록이라도 남기고 죽자 해가지고 그는 바닥에 있는 쇳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다가 자기가 겪는 그 추위의 고통을 기록을 했습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며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찬 공기 속에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글이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고는 한 달 가까이 작동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안에는 사람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15도의 온도였다고 합니다. 섭씨 15도예요. 그런데도 그 선원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선원이 자기는 지금 매우 춥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우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극난의 상황을, 그 두려운 상황을 참을 수 있었고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았다면 그의 간담도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바라보았다면 그의 마음 또한 출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며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라면 그는 분명 절망했을 것이고 또한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진노가 무섭지 않았던 것이고 그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작게 보여요. 사람도 작게 보이고 문제도 작게 보이고 어려운 환경도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막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커 보여요. 그 문제가 자꾸만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나중에는 불안해져가지고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도 못 잡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앞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의 어느 나치 수용소 벽면에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믿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죠. 모세의 믿음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 선택하고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본 것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애굽을 떠났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에서 참아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묶여진 모든 줄들을 다 끊어야 돼요. 세상 원리, 세상 철학, 세상 방식,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 모든 묶인 줄 이거 다 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에 마땅한 신앙의 모습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온갖 두려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애굽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줄 다 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노래 불어주시는 놀라움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참 신앙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게 될 말씀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 세상 애국 온전히 떠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줄을 다 끊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연결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줄이 저들을 휘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아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아 인내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들의 축복된 삶 되어지도록 은혜나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